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하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이 아이한테 집 뒤에 마당에 빗자루를 좀 가져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밤에 깜깜하니까 애가, 엄마 지금 깜깜한데요, 밖에 못 나가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얘야,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예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갔다 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럼 그분은 어디든 계시거든, 네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널 도와주신단다,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뒷문에 가가지고 문을 빼꼼 열고,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나가긴 싫고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믿은 거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은 계속적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는데,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 부분은 이 구원과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교리, 믿음의 교리죠. 그리고 12장 이후의 말씀 마지막까지는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눴던 우리 이 구원과 교리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이제 9장부터 11장 사이에 드러나거든요. 이 8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8장까지는 이방인들의 이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한다 그랬죠.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일반적인 이 것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 이후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 말고 이 바울의 관심이 내 동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을 짚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매주 하는 말씀들이 다 파편적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뭔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로마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또 멍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8장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9장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9장부터 간략하게 우리가 돌아온 길을 짚어보면, 그 바울이 9장 1절에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관심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경쟁에 의해서 하나님이 뽑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한 것도, 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주겠다라고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그게 뭐 경쟁 가운데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신 것이 바로 야곱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은 자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바로를 선택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도 했던 것처럼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만든 자에게 난 이런 용도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릇 비유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릇이기 때문에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구원받나? 우리의 역할은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장 30절 이후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도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 예. 믿지 않아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장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의가 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 않았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그런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먼 데 가서 가져와야 되는 복음도 아니고 지옥에서 끌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우리가 들은 그러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음 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복음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또 믿음이 생겨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나누었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0장 후반부에서는요. 그 선포된 복음에도 우리의 귀에 들려진 복음에도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들에 대해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그들이 자신들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온종일 기다리신다. 그렇게 표현한 게 바로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서론이었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럼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 주님은 그래도 신실하시게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까지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 1절에 이런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들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냥 다 깡그리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울 외에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편 94편 14절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시편 94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말씀 아닙니까?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다 그랬어요. 남은 자. 오늘 이 11장의 키워드는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 남은 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요, 남은 자 시험에 꼭 나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 남은 자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은 자가 두 번이 있거든요. 두 번이 있는데 5절 부분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예요?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지요. 그렇죠? 자,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오죠. 같은 남은 자인데 여기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다른 남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택하심을 받은 자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남은 자인데 정반대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두 번째는 그 다른 남은 자. 영어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한국말로는 둘 다 남은 자인데 영어로는 remnant. remnant라는 말은 찌꺼기, 나머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를 모아놓은, 다 쓰고 남은 어떤 것을 말할 때 remna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는 남은 자를 a remnant라고 썼고 7절에서는 남은 자를 other라고 썼습니다. other라는 말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other라고 하죠. 이것 말고 다른 것 할 때. 그러니까 같은 남은 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상반된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구약에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빨리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BC 7세기에 다 망해버립니다. 먼저 망해요. 그래가지고 밑에 남유다만 남겨지고 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는 일들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리 혈통이 아니야. 이제 아수르랑 다 섞여가지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혈통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기는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이제 이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586년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냥 망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호세아도 보내시고 다 그때 나온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등을 돌렸다. 그러므로 돌이켜라. 우상을 향하는 것은, 가나안 문화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서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경외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선지서들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들에게 항상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붙여주셨는데 지독히 말을 안 들은 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 들어보셨나요? 홍합 말고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세벨과 결혼한 왕이었어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 여인인데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특출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거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녀. 그 정도로 이 사단에게, 악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단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였죠.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 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 배경을 아시지요? 자, 이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라 그러시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해가지고 토탈 850명의 선지자와 기도 대결을 벌여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이기게 돼요. 그 이후에 이세벨이 러브레터를 하나 써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어떤 러브레터입니까? 네 다시 만나면 죽여 빈다. 이런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쫄아가지고 나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왜 나밖에 안 놔두셨습니까? 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내가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교제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남겨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남은 자 7,000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숫자가 7,000이에요. 이 성경은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요. 7,000이면 7 곱하기 1,000 아닙니까? 7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성경에 1000이 나오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많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던 것처럼 그 천천이란 말도 적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도 많은데 다윗은 더 많다 이 얘기죠. 천이란 말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의 숫자가 적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성경의 증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 버리지 않고 이 시대에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다. 그들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완전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요, 엘리야의 이 사건을 현재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종류, 아까 말씀드렸던 두 종류의 남은 자를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선택된 남은 자, 그 다음에 버려진 남은 자, 이 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택된 남은 자에 관해서 뭐라 그럽니까?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똑같이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이 됐어요? 6절에 보니까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어떻게 택하심을 입었어요? 은혜로. 자, 이 사람들이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여기는 사람의 어떤 행위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배제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이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행위가 포함된다면 그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6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이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한다. 이 남은 자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 다음에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 이 다른 남은 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버려진 자들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선택된 남은 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진 남은 자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그죠?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건 버려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둔하여졌어요. 다른 말로 완악하여졌어요. 우리 완악해진 대표적인 인물 있죠? 출애굽 당시 이 바로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완악해진 인물로 사용하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완악하여졌어요. 그런데 이 완악함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들 스스로가 완악해진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버려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서 그들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버려지게 될 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여서 주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짧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려진 자, 이 완악하여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 구절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4절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듣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완악하여져서 그 복음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 편의 입장과 우리 인간 편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를 받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시를 받지만,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안 듣게 하셨네?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네? 그럼 안 전해도 되겠네?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몰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거절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에게 5명의 절친이 있었답니다. 조지 밀러는 일생 동안 4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5명의 친구들,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평생을 두고 기도했는데 죽기 전까지 4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명은 그가 죽었을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도가 응답 안 된 거냐? 그 마지막 친구도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조지밀러는 죽은 이후에도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또 이제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요, 자유가 있어요. 그 복음을 내가 듣고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므로 그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렇구나,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남은 자들,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울의 예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3번까지는 자기 스스로 거부를 해요. 아니죠. 5번까지는. 5번까지는 스스로 완악하게 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걷잡을 수 없이 그가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여기 말씀에서 특별히 이 8절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오늘까지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옛날과 같이 지금도 포함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의 시대까지 그랬다면 이 시대도 이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도 눈도 귀도 모두 막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69편 22절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서도 이 버려진 남은 자들은 눈이 닫힌 자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선택된 남은 자들만 회복이 되고 그 나머지는 버려지게 되는데, 버려지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100% 다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끌려가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만 끌어갔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신하들로 다 써먹었죠. 그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세 왕에 걸쳐서 총리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있었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유대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되었거든요. 이사야서에서 계속적으로 남은 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끌려간 사람들은 그 남은 자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남은 자다.
저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서 에스라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또 학계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거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남은 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에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끌려갔지만 우리만 남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서로 자기가 남은 자래요. 여기서 남은 자는 택함을 받은 남은 자, 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남은 자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서로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남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끌려갔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들은 거기서 처절하게 우리가 왜 끌려왔느냐,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의 문화와 하나가 돼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 포로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포로로 갔다가 귀환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그리고 또 성전을 수룹바벨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은 그 재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자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남은 자인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길 원하지요.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주인공이 위험에 빠지면 내가 슬퍼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반대겠죠. 악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잘 되면 악당이 안 되는 거니까, 이 경쟁 구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누가 남은 자냐, 누가 선택받은 자냐, 이러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지 자기가 남은 자라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택함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기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되고 어떤 그 교회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기 위해서 뭘 바쳐라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바친다고 해서 더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건 약간 기복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물도 새고 막 해가지고 뭔가 좀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화장실도 좀 리모델링을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견적도 보고 했습니다. 한 3분이 오셔가지고 견적을 봤는데 어떤 분은 얼마면 됩니다 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두고 봅시다, 좀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있는데, 오신 분 중에서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이거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건 좀 나중에 할 일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밖에 이 벽을 털어버리는 거랍니다. 지금 우리 타일 붙여놓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도 빨간 벽돌이 막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서 그 벽을 헐려고 퉁퉁 쳐버리면 이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옆집에 피해도 줄 수 있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미 다 떨어져 버린 거 다 털어버리고 카바를 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같이 또 일하는 사람들이랑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또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게 견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왔던 사람은 화장실은 690이면 되고 이 바깥에 싸는 거는 한 1억 8천이면 된다. 그것은 이 철거하는 건 빼고 그냥 이게 바깥에 뭘 붙이기만 할 때, 그러면 철거까지 하면 더 들겠죠. 이걸 털어버리려면. 그러니까 큰 돈이 든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제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이건 위험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참 위험해서 우리는 오래도록 버텨오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자라는 믿음으로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은 무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온 교회가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뭐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떤 그게 되고 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뻐해가지고 뭐 더 큰 자리에 앉혀주고, 물론 그 중심을 보시겠지요. 중심을 보시고 상을 주시겠지만 그 드린 물질로 인하여서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렙다 과부의 정성을 더 크게 보시는 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길 원해요. 한 3가지 교훈을 받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은혜로 선택한 자들을 주님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만 우리 가족들은 밖에 있는 거, 그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역할은 뭐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역할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완악해지고 우둔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우둔하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둔해지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한쪽 사이드로 이렇게 제껴놓은 바가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제껴놓아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제껴놓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들 안에 회복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이방인의 회복을 통해서 제껴놓았던 이스라엘도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의 그 실패를 그냥 파멸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지만 짧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뭔가 되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기도하려고 해도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어떤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그냥 뭐 닥쳐온 시험이든 것이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 내가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의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완악하든 아무리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났든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은 돌아오기까지 온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었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형님들과의 그 사이에서 뭐 형들이 저를 잘 못 대해주고 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너무 잘났어요. 저희 큰형님은 뭐 하여튼 잘났어요. 뭐 긴 얘기를 안 해도 잘났습니다. 공부를 해도 게임도 안 되고, 제가 코피 터지게 해도 형 노는 거랑 비교하면 뭐 상대도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젖을 덜 먹어서 그랬는지, 저희 어머니 그러시대요. 저는 젖을 못 먹이고 밥물을 먹였대요, 어렸을 때. 뭐 그냥 하는 말이죠. 어쨌건 형님들하고 비교하니까 저는 이제 형님들이 나온 학교를 계속 갔거든요. 중학교도 한광중학교, 한광고등학교 다 형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갔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아는 선생님들이에요, 형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출석을 부르면서 여기 휘건이 동생 어디 있냐, 휘건이 동생.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을 처음 만나면서 휘승이라고 불려준 적이 별로 없고 휘건이 동생으로 불렸습니다. 휘건이 동생. 그만큼 형이 잘났어요. 공부도 잘했고 탁월했습니다. IQ도 좋았고 하여튼 뭐 서울대 갔다가 서울대 시험 봤다가 재수하면서 포항공대 갔다가 다시 가추사 갔다가 그 다음에 제대하면서 시험 봐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또 들어갔으니까 뭐 이거는 이 사람이랑 저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서 은근히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공부해서 엄마한테 인정을 못 받아. 난 열심히 해도 공부 가지고는 형들하고 공부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아 하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 우리 청소년들한테 얘기해주면 참 덕이 안 될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집에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했어요.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숙제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하든지 해서 모든 공부할 거리를 집으로 안 가져갔습니다. 집에선 노는 거, 놀아야 되고 TV 봐야 되고 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제 별명이 동해물과 백두산이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저는 집에 가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됐어요.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TV와 함께.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보내고 고3이 돼가지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학도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성적 가지고. 이야, 큰형도 그렇고 둘째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들인데,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넷째가 돼가지고 고3이 됐는데 성적이 보니까 4년제 대학 가기도 힘든 그런 성적 가지고, 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솔직히 말해 창피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 못 가면 저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저 대학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제외하고 주일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그 다음에 토요 학생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붙여주세요 라는 서원 기도를 혼자 했어요.
근데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5월쯤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부모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저를 내버려 두고, 저는 고3이라고 고3 5월 달에 이게 전학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학교 기숙사 있으니까 넌 거기 있어라. 그리고 부모님이 목회지를 안양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평택에 있고. 그러니까 혼자 5월 달부터 고3 생활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첫날은 그 기숙사에서 같은 동료 친구가 야, 우리 엄마가 뭐 부침개 해준대. 가자, 같이 가자. 너 집에 갈 데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가고 한 일주일은 쫓아다니면서 먹었습니다. 맛있대요. 야, 바로 찢어가지고 바로 먹는데 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근데 한 주 지나고 나니까 가기가 싫어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5월 달에. 교회도 내가 다니던 교회 가기가 어색하고 목사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래서 이단교회 갔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제가 생각할 때 이단교회. 막 주일날 박수 쳐가지고 거기 가서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 제가 티 안 날라고 큰 교회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조그만 교회 갔습니다. 그래, 역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이 붙어있는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예배 끝나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랬는데 밥상 차리고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왔냐, 너 누구냐 뭐 해가지고 계속 묻는데 뭐라고 대답하기도 뭐하고 목사님 아들이다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 가고 피난 다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성적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8월 달에 모의고사, 8월 달에 이제 수능을 보게 돼. 저희 때는 이제 8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1차, 2차 두 번을 봤습니다. 제가 수능 1세대인데, 수능은 다가오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생각됐습니다. 진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잘해보자고 하나님 저 대학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도 다 참석하고 아버님이 그 안양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제가 소원한 게 있으니까 예배는 다 참석했는데 성적은 떨어져가고 마음도 안 잡히고 친구 집 가면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가까이 하기도 싫고 저한테 막 더 가까이 오면 제가 더 발로 차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한 자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 자매가 지금 광주 비엔날레라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시팀장이에요. 전시팀장. 지금은 전시팀장으로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 동기였죠. 학생부 동기였는데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말없이 사랑하여라 라는 편지를 적었어요. 자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시만 하나 적어가지고 편지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말없이 사랑하여라 라는 편지였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네가 가만히 있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없이 사랑하다 보면 네가 위로를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때부터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7월 달에. 근데 수능이 8월 아닙니까? 한 달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될까 하면서 한 달 동안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수능을 봤는데 제가 고3 때 봤던 모든 모의고사보다 월등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대학 갈 수 있는 점수.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야, 내가 참 공부 열심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100% 하나님이 하셨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고 뭐 제가 찍어서 점수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공부 뭐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거 중에서 나왔어요. 제가 공부한 거 중에서 시험이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추웠던 시절을 그려보라 그런다면 저는 지금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크게 기억나는 사건은 그 고3 때 저 홀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두 손은 우리를 향하여 펼쳐서 우리가 일어서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은 자가 다른 남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서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남은 자로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새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악하여지지 아니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산다고 네가 복 받을 줄 아느냐? 네가 네 욕심 챙겨야지 뭐하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향한 회복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절망에 빠진 자들, 낙심한 자들, 외로워 쓰러진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